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한 곳이 더 그리워지는 때인데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따뜻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네트나무 빌리지가 오픈을 한 지 벌써 한 14년, 15년 되어 가는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또 헌신을 해주셔서 빌리지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안에 도배도 싹하고요. 주방도 새롭게 꾸미고 그리고 예배실과 우리 모든 객실도 안에 있는 모든 기구, 가구, 전자기기도 다 새롭게 다 교체를 하고 우리 빌리지 처음 만들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목표, 대구와 경북에 있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영혼의 쉼과 그리고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했는데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빌리지로 이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네트나우 빌리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용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 주신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궁핍, 그 다음은 회개, 그 다음은 예배입니다. 살기 좋은 세겜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점점 세겜화 되어 갔습니다. 세겜의 문화에 젖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디나의 비극,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로부터 그만 몹쓸 짓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누이의 일 때문에 복수극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궁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겜을 떠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회복이고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흥은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면 그 부흥은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을 보면 그 부흥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서 아주 두 가지 큰 결과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개혁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일을 청산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는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떼먹은 돈을 갚았습니다. 이게 청산회개입니다. 이런 진짜 회개가 평양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양반과 쌍놈으로 신분이 갈렸던 그 신분 제도가 타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섬겼던 미신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술집과 기생으로 가득 차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흥의 결과가 야곱의 집안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과연 야곱과 그의 집안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흥의 결과는 복입니다. 회복되면 축복도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된 영적인 회복을 이룬 야곱의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회복해 주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병 낫습니다. 교회 오면 자녀들이 공부도 잘 합니다. 교회 오면 사업도 잘 됩니다. 교회 오면 성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병이 나았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예, 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모델 케이스로 세상에 높이 들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첫 번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쏙 빼놓고 범사가 잘 되는 복,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됐다, 학업이 잘 되고 직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이 복만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 우리의 삶의 범사에 드러나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여러분도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30년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복 참 많이 받았어요. 병도 나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됐어요. 이런 간증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하도 없이 살다 보니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병이 나아도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좀 살만해지고 나니 웬만한 축복은 축복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잘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이런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복을 듬뿍 받고 그 복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축복의 회복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은 야곱, 과연 예배가 회복되고 난 후에 어떤 축복을 회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8절 말씀에 어떤 사건이 기록됐는가 하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올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리브가가 죽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온 걸까요? 도대체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길래 그의 죽음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죽자 야곱이 얼마나 대성통곡했는지 그를 장사하고 난 뒤에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 통곡의 나무라는 이름까지 붙인 걸까요? 도대체 이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기록을 해 놓은 걸까요? 먼저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종은 그 고향에서 리브가를 만났죠. 그리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창세기 24장 5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누구도 같이 따라왔죠? 그의 유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유모 드보라도 함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리브가의 유모가 리브가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야곱과 함께 있었을까요? 야곱은 다시 밧단아람으로, 그 라반에 있는 라반으로 간 거 아닙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지금 야곱과 함께 있고 야곱이 그의 장사를 지낸 걸까요? 그건 창세기 27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건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형 에서의 분이 조금 풀릴 기미가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때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고생할 때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 드보라는 리브가보다 더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야곱에게. 근데 이 드보라가 죽은 겁니다. 그럼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통곡하면서 그를 장사 지내고 그 나무의 이름을 엘론 바굿, 통곡의 나무라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이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어머니보다도 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자기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던 사람,
아,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해. 이 사람한테 내가 기댈 수 있어. 이 사람만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과연 여러분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을 임신했다가 이제 해산을 하는데 난산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금방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명의 첩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라헬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들을 단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나도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당신 나에게 아들을 낳게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아들 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남편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까? 또한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드라빔, 우상을 몰래 숨겨서 왔습니다. 라헬을 보면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대부분의 일은 바로 이 라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의 소생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너무나도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델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드보라가 죽었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22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빌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 대신 아들을 낳으라고 야곱, 자기 남편에게 준 첩입니다. 이 빌하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첩이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여러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지금 그렇게 야곱의 권위에 도전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줄 때에 르우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요, 창세기 49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야곱은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르우벤에게 축복이 아니라 뭔가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한 그 일을 물의 끓음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이 팍 끓는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 한순간에 정욕이 끓어오른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을 알지만 빌하를 볼 때에 르우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동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르우벤은 성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정력제라고 합한 채를 갖다 준 사람도 바로 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부터 이 성적인 부분에 호기심도 많았고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어서 아버지가 상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로서 아버지를 위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11명의 동생을 잘 건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장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아버지의 아내 빌하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장자, 내 아들, 나의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드보라가 죽었고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고요. 가장 믿었던 장자 르우벤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양팔과 양다리, 수족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야곱에게 해주셨죠? 바로 야복 강가에서입니다. 우리 잠깐 야복 강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싸움을 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겁니다. 이 말은 이때까지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고. 그러니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득하고 설득해도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네요.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딱 끊기고 나니 이제 야곱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야, 내가 평생 쩔뚝이며 장애인으로 살 수 있겠나? 아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만드신 겁니다.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복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풀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사는 인생,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복을 오늘 10절 말씀에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야, 네가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내가 이스라엘의 복을 너에게 이제부터 진짜 주겠다고.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드보라가 죽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죽고, 자기가 믿었던 장자 르우벤이 자기를 배신하고, 수족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이 주겠다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복이 바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룰 거야. 한 백성이 너에게서 나올 거고, 그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거야.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야. 내가 약속한 것 너의 삶에 이루어 주겠어. 여러분, 야곱이 의지했던 것, 야곱이 사랑했던 것, 야곱이 믿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야곱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이제 내가 약속한 것 너에게 다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을 때에 내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복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의 복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 떨어져 나가고, 자기가 사랑했던 것 떠나가고, 자기가 믿었던 것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이제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의 마지막 단계가 35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5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죠? 그런데 이삭이 왜 야곱이 속일 때에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요?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몇십 년 전에 이미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있네요. 왜일까요?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삭이 죽지 않았을까요? 못 죽은 겁니다. 왜 못 죽었을까요?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해준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이스라엘로 변해야지 죽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래야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이삭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되자 이삭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스라엘의 복이고요. 이스라엘의 복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세겜에 살았겠죠.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세겜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을 빨리 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직장 얻어서 잘 살고 시집장가 잘 가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세겜 사람과 시집장가 보내서 잘 살도록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살까? 성공하는 삶을 살게 만들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의 삶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델로 그를 올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야곱의 삶을 계속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렸다 싶을 때가 있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처음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계속하여서 야곱을 베델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곳, 바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와 왕좌가 늘 동시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왕좌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실 거고요. 만약 내가 십자가에 있다면 예수님은 왕좌에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의지했던 것, 그걸 하나 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야곱이 다시 회복한 이 이스라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겜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해 주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저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모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